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죄인 또는 성도와 죄인 구별법. 다른 제목으로는 제가 우리의 태도라고도 정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기준이 무엇이에요? 참 단순하지만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말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알고 보면. 나에게 못하면 못된 사람이에요. 나가 중심이죠. 즉 내가,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중심적 사고, 에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요. 자기 중심성이 되고 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죠. 그래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해. 그럼 나한테는 잘해. 그러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두 번째가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모든 이에게 공평하되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우선시 대하는 사람, 즉 이타주의적인 사고, 한자로 쓰면 이롤이, 타인 타, 남 타자,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즉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 여러분은 저한테 못되게 굴어도 누군가 한 명이 저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불려요? 느낌 보세요. 옆 뒤에 한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뒤에. 착한 사람 보여요? 네. 거짓말하면 엉덩이 불나요. 제 말은 제 말씀은 어떻게 잘 맞습니다. 진짜 불납니다. 엉덩이 뾰루지 납니다. 착한 사람, 자기 기준이 되고 있어요. 위에서 보았던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친척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친구관계를 이루었고 유지시켜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일 때 성도와 죄인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기준이 뭡니까?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면 뭘까요? 31절에 보세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31절 끝부분에 성경책 보세요. 저 안 봐도 돼요. 성경책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2절 끝부분에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 공경, 옛날엔 존경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공경하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며 경의를 표하는 사람. 우리가 며칠 전인가요? 땡땡 항공의 사장님이 갑자기 별세를 했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땅콩 사건이다, 뭐 딸내미가 저러냐, 또 와이프가 뭐냐 이래갖고 비난에 막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나이는 어리잖아요. 이제 70이니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옛날 기준에는 할아버지니까 아이고 살 만큼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70인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에 가는 사장, 회장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해서 만약 돌아가셨다.
최소한 우리가 많은 비난을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아유,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왔다가 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나쁘게 악평해놨어도 그래도 사람으로서 왔다 갔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자, 주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며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인간이며 연약한 존재이며 실수투성이며 아픈 존재이며 조금만 찔러도 피나는 존재이며 상처 쉽게 받아가지고 화가 분출하는 존재이며 시기 질투의 존재이며 그런 존재임은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이유죠. 본문 31절에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라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그럼 가난한 사람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래요. 다시 봅시다. 아무개 엄마에게 정상적인 애가 태어났으면 보통 이제 그 아무개 엄마가 우리나라 말에 서울대나 이하여대나 뭐 좋은 대학을 나왔어. 똑똑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자식이 낳았겠지.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출생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애를 놀림받게 되죠. 그 애는. 그러나 그 엄마가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고 대학교 다녔고 이런 거 알면 어때요? 그래 못합니다. 사실은. 그 엄마는 똑똑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 좀 모질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그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안하무인. 예전 성경에는 곤핍한 자라 표현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건 그를 지으시는 멸시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상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대표격이에요. 가난한 자, 이 본문의 가난한 자, 궁핍한 사람은 약한 자를 대표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 약자,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몸이 불완전한 사람도 있고요. 생각이, 지력이 불완전한 사람도 있죠. 정신은 똑바르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몸은 괜찮은데 또 정신이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자 손가락질 쳐다봐요. 이 손가락은 가네. 자, 이 손가락은 갑니다. 그럼 이 손가락 세 개는 어디로 가요? 자기 쳐다보고 있어 지금. 네가 한 개 욕할 때 세 개가 지금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네 판단하고 있어 지금. 얘는 딴 데 가지고 하나님이 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걸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거다. 누굴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걸. 아유 부지중에 제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 멸시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누여서 침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즉 생각으로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친절한 행동을 나눔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을 다른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부분이 재미있게 돼 있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부분은 궁핍한 사람을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을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한다. 여러분 다
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비둘기는 다정해서 보여. 막 수백 마리가 효창공원에서 날아다니고. 사실 서울 가면 효창공이 더러워서 못 봐요. 그거 비둘기가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더러워서 못 보겠어. 사실 그거 같은 냄새가. 자, 지하철에서 나와서 공원에 딱 가죠. 비둘기 똥냄새 때문에 이래 돼버려요. 냄새가 독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비둘기가 다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에게 다정히 대하는 사람이 주님을 진짜로 대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진짜로 공경하며 주님에게 참으로 예의를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친절한 것, 다정하다. 그럼 다정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그게 바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저는요,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라서 똑같은 말 두 번 밀으면 누가 질문하면 똑같은 질문하면 화가 나요. 아니 말했잖아 아까 왜 또 말해? 이렇게 두 번만 물으면 처음에는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이래서 얘기는 아니 금방 말해 또 못 들었어? 근데 성경은 말씀하네요. 다정하게 하라. 다정이 뭐냐? 친절하게 대하라.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원래 친절한 말로 위로하라. 그 위로를 다른 말로 해놓은 건 뭘까? 친절하게 격려해주는 사람은 이런 데 있어요. 아니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라도 가시처럼 말로 하지 말고 친절하게 격려해주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2절 이런 자들을 주님은 이런 표현을 써놨잖아요. 죽음도 소망이 있다. 31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에 그러면 제가 의인과 죄인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했고 의인과 악인도 안 했고 성도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악인이 만드는 의인인데 이 성도가 결국은 의인임을 알 수가 있죠. 의인은 죽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죽을라? 나 안 죽을래 이래. 저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부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죽음 그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 죽으면 끝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요.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어려운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산다. 못 박혔는데 왜 살아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신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집니다. 의인은 즉 성도는요 환난에 엎드러져요. 성도도. 그런데 심지어 죽음도 성도를 뒤엎어요. 그런데 단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요 성도예요. 성도는요 주님의 사랑 받는 자입니다. 결국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관문.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특히 그 중에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약한 자들을 잘 대해주라. 그들을 격려하라. 라는 거죠. 압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궁핍한 자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죽음도 아깝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죽음도 소망이 있는 주인공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연극무대에 단 한 분밖에 쓸 수 없는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다 엑스트라 같지만 사실은 다 주인공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만약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카락 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매일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셔요. 할 일이 없었어요?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두 가지 빠졌구나. 색깔이 변했구나. 심지어 여기 눈썹도 하나 빠졌네. 이것까지 다 보고 계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주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 칭하신 그 순간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은 주님을 공경하는 거. 주님을 내가 어떻게 공경할까? 주위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